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으로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감동적인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이제 섬기며 또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저희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일신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심하고 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제의 예배, 하나님이여 감동적이며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름 부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9월 셋째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일신 가족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직접 얼굴을 뵈지는 못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제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드리는 우리 목장연합 예배는 주일 전통 예배 오전 10시, 세대 통합 예배는 오전 11시 30분, 찬양 예배는 오후 1시 30분, 이렇게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연합 예배는 현장 방역 수칙 준수하에 각부 예배를 2층 예배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각 예배 참석 50명 이하 참석이며 서로 간 이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미리 복장을 갖추어 순서에 따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전이나 후에 온라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고요.
감사 기도 제목은 교역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교회 소식입니다. 총목자 모임은 다음 주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집니다. 지난달에도 온라인으로 우리 총목자 모임을 가졌었는데 이제 9월 달에도 온라인으로 총목자 모임을 다음 주 오후 4시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현장에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모든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 함께 예배당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보다 더 집중할 수 있으니 가능한 교회당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0년 우리 일신교회 행복선언문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또 가정에 계시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신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우리 행복선언문을 함께 크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처음부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오직 찬양밖에 안 나가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손뼉치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이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르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건너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그동안 생명의 물일새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목소리로 손뼉치며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거리게 하셨네.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낮이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도움이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난 주의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낮이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낮이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 남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몸 남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내 몸 남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얼굴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서히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지만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단지 주님 앞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주님을 부르며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메마른 인생의 삶을 한 주간 동안 보내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묻은 때와 세상적인 것들로 물든 생각, 생활 자세, 말씀에 대한 소외 등 모든 것들을 씻어낼 수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해결케 하여 주셔서 심령도 그 입술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돌이켜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하여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나라에 대한 관심도 떠나지 아니하고 있고 가정에 대한 관심도 떠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역시 불안하고 초조해지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에서 저희 삶 속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굳센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연약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덕이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끌어가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세상이 황토, 먼지 휘날리는 메마름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만큼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담비가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생명력으로 넘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끊겨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뭇 심령들을, 그런 상처받은 심령들을 주님 애워싸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본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안식이 없고 슬픔뿐이라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전에 찾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함이 넘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바로 서지 못한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선지자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하며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결단이 일어나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 말씀부터 찾아서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들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아멘. 우리는 9월 한 달 동안 창세기 꿈의 사람 요셉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꿈의 씨앗을 심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이 드디어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요셉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만남의 순간이 펼쳐집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었던 아버지,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드디어 22년 만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만 행복한 순간이 아닙니다. 요셉을 잃고 울고 울었던 아버지 야곱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찢긴 가슴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22년 만에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 동안 방성대곡을 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보고도 요셉이 울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보고 또 웁니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남자가 요셉입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감성이 풍부한 남자가 요셉입니다. 그 가슴에 사랑이 있고 그 가슴에 그리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얼굴도 잘생겼지만 참으로 멋이 있는 남자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안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22년의 한많은 세월이 그 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입었던 화려한 옷을 빼앗기고 구덩이에 던져진 채 하염없이 흘렸던 눈물의 추억, 이집트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자그만치 11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보내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나날들, 감옥에 던져진 채 햇볕을 보지 못하고 보내야만 했던 2년의 그 시련의 날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의 생애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을 위해, 이 기쁨을 위해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에 터질 듯한 슬픔을 연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요셉을 오랫동안 연단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요셉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되는 꿈입니다. 그 우선 가운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바로 그 꿈입니다. 그 꿈은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이집트에 내려온 사건 속에 새롭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작은 부족에 불과한 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이집트 땅에 심겨지는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의 꿈의 완성과 함께 또 다른 작은 꿈이 시작되고 펼쳐지는 축복의 순간입니다.
불과 70명으로 시작된 야곱의 자손이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장정만 60만, 전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큰 민족의 출발은 작은 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꿈은 위대합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세 가지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작은 꿈은 생명의 씨앗처럼 성장한다는 겁니다. 작은 꿈은 생명의 씨앗처럼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슴에 심겨졌던 작은 씨앗이 22년을 지나면서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꿈은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작은 씨앗은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작은 씨앗은 무엇보다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 속에서 비전을 보는 사람, 그 씨앗을 키우기 위해 전 생애를 다 바치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씨앗에서 수천 그루의 나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씨앗을 심으면서 거대한 숲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꿈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인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작은 것 속에 감추인 큰 것을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과 꿈을 심어주는 분이십니다. 그 작은 꿈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가슴에 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를 밖으로 끌고 나가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장차 그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꿈은 이삭을 거쳐 그의 아들 야곱에게로 내려갑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야곱에게 심어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초월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축복을 비전을 통해서 주십니다.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이해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따라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꿈꾸는 야곱,
그리고 꿈꾸는 요셉의 가슴 속에 그 작은 꿈이 전달됩니다. 그 작은 씨앗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작은 씨앗 속에서 숲을 보고 작은 씨앗 속에서 새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꿈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는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는 작은 씨앗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씨앗은 가능성입니다. 씨앗은 가능성을 담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으로 떨어져서 깨어지는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그 꿈도 대가를 지불하는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꿈은 성취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70명이 심겨진 땅이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처음에는 70명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이 조용히 고센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고난을 통하여 그 씨앗은 깨어집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그리고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작은 씨앗이 열매 맺는 원리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꿈을 가진 요셉의 삶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작은 씨앗은 어떤 고난을 통과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높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보다에서 땅에 떨어지는 고난을 맛보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로 떨어지셨고 엄부까지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심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험을 하신다면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 아니라 축복의 시작입니다.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요셉은 자그만치 13년 동안 형제들과 아버지를 떠나 잊혀진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고독한 생애였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숨막히는 것 같은 고통이 바로 은폐된 삶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감추인 채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건질김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번영의 순간에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기 전에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70명을 고센 땅에 보내서 철저하게 은폐시키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열매 맺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철저히 깨어집니다. 그런데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욱 번성하고 강성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감추이고
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꿈을 가진 자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키십니다. 꿈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자신을 보통 사람들과 구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인도한 곳이 어딥니까? 고센이라는 곳입니다. 고센 땅. 그곳은 이스라엘 자손과 이집트 백성을 구별하기 위한 곳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야곱도 요셉의 안내를 잘 받아 고센 땅으로 갑니다. 야곱이 이주해 간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고센 땅. 왜 하필이면 그 이집트의 그 넓은 그 지역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까? 그곳은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목축을 하는 곳입니다. 요셉도 철저하게 그 형제들을 고센 땅에 머물도록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그의 철저함입니다. 그는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 알았습니다. 요셉은 성견자였습니다. 앞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그의 탁월한 안목은 이집트와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돕는 일에도 한결같았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고센 땅은 야곱의 작은 가족을 큰 민족으로 탄생시킨 여인의 자궁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70명이 그곳에서 내려갔는데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시작했는데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300만 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70명이 430년 만에 3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 요셉은 그 고센 땅을 하필이면 선택하셨을까요? 하고 많은 좋은 땅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고센 땅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 가족들을 이집트 신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를 신처럼 믿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 잘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고 그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형제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상황이나 편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집트 사람들과 타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의 우상 숭배와 완전히 분리된 곳입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축을 가정이 여기기 때문에 고센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은 비록 고센에 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선택했고 고센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나그네 야곱이 이집트 고센 땅에 와서 그 거대한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130세인 야곱이 천하의 이집트 바로왕을 축복하는 그 현장입니다. 야곱은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소위 말하는 거인 공포증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은 큰 사람, 유력한 사람, 부자 앞에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서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소위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인간은 권력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비천한 자 앞에서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축복을 빕니다.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토록 담대한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야곱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한때 그렇게 두려워했던 야곱, 겁이 많았던 야곱, 소심했던 야곱, 누가 이렇게 변화시키신 것입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오게 된 겁니다. 그는 바로보다 더 높은 하나님, 바로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살려두시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축복은 본래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빌어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빈다는 사실은 야곱이 바로 왕보다도 한 수 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보다도 여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부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보다도 더 부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보다도 더 풍성한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마치 권세자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행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형에 대한 공포로 20년을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강자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하지만 용사와 같고 부자와 같이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부여와 지혜와 충만의 원천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내일은 밝습니다. 그의 인생의 미래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기적으로 충만한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창백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도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면 가장 부요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을 베풀 만큼 부요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진정한 부요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요를 소유한 백성,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축복을 베풀 수 있습니다. 축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베푸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요 부요한 자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십시오. 요셉은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길은 분리된 환경만이 가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압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구별된 삶 삽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분리해서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은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또한 자기 형제들도 구별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 사셔야 합니다.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비전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고난의 풀무에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떨어지고 감추이고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변화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일신교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쫓아 이 정관이라고 하는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먼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숨 거는 교회로 예배 회복과 예배의 부흥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키우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설립된 그런 교회의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를 삼는, 불신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설립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수년의 세월을 줄곧 달려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 여기까지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제1세대입니다. 1세대 성도님들은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 비전을 이루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2세대인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아름다운 그 사명을, 그 아름다운 비전의 유산을 계속해서 물려주어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할 때 불과 70명이었는데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3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구별된, 성별된 그런 놀라운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 일신교회에 주신 주님의 비전과 꿈이 이 정관 땅에 정착하여 우리가 4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제2세대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우리의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잘 성장하도록 우리는 가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비전의 씨앗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 요셉을 거쳐 구별된 특별한 구원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꿈이 우리에게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꿈이 대를 이어 지속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가 허용이 되어서 이제 50명 이내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에 일신 가족 모든 분들을 한꺼번에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참 큽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우리 일신 가족들이 온외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서 주일 연합 예배를 3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부는 오전 10시 전통 예배로, 그리고 이제 2부는 11시 30분에 세대 통합 예배로, 3부는 오후 1시 30분에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싶은 그 예배를 선택해서 그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현장 예배를 사모하시고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섬겨오면서 지금처럼 예배와 모임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장시간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모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신가족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이 이전에 매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즐겁게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한 공간에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같은 시간에 교회당 다른 공간에서도 50명이 함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전으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 마시고 교회당에서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말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보다 교회당의 현장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들 다들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의 목숨 거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가졌던 이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었던 비전처럼 우리의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이 예배를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얼마나 예배를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전에 올라와 우리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삶으로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삶의 영역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2절로 고백해볼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